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롤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여로보암 왕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호세아서 전체 분위기랑 어쩌면 딱 들어맞고 어쩌면 전혀 맞지 않는 이름처럼 보이는데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 이 세 가지 이름과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활동했던 이 선지자의 이름이 어떤 여호와는 심판이시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진노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니 사실상 이 사람이 활동했던 사역의 배경과 그 이름조차 매우 아이러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순적인 호세아 선지자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아이러니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호세아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삶 또한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호세아 이름으로부터 그 애달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호세아는 그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한 진노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방 신상의 신전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던 어떤 그런 여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적 놀이개로 남성들에게 유린을 당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삶을 선택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던지 간에 지금 이 호세아는 그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인을, 그 배우자를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이지만 호세아와 동침하여서 낳은 자식이라면 음란한 자식이라고 굳이 부를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리조리 생각해 본 결과 어쩌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고멜 음란한 여자가 데리고 온 자식들도 자신의 자식으로 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데려왔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 호세아는 단순히 그냥 억지로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그 삶 자체가 이 말에 순종함으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현상에 처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신 후에 이 나라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의 이 삶, 명령된 이 행동들은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폭로하는 것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호세아는 이에 가서 순종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사실 누구 아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싶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이름도 명하여 주시는데 더욱 참담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십니다. 첫 아들을 이름을 이스르엘로 정합니다. 호세아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나님 마음을 비추어 이런 이름을 지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와 이 아이의 삶을 축복하며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좋은 땅을 가리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엉망이었습니다. 그 아합 가문을 에후가 일어나 멸망시킬 때 그 왕들을 죽였던 곳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세벨과 그 아합의 왕자들을 죽인 장소가 바로 이 땅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합을 멸망시켰던 예후도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 그 나라 자체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니,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신 이후에 처음에 문득 들었을 때는 비옥한 땅, 하나님 심으신다는 의미, 좋은 뜻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굳이 설명하시며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 이런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는 딸입니다. 이름은 롤루하마이고요.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 긍휼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뒤에 셋째 로암미도 그렇지만 이 이름에 로자가 붙으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 나온 단어들에.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암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롤루하마 이름 후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식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명료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주인이 되셔야 했고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구원의 뜻과 그 거룩함 안에 살아가기는커녕 세상에 기웃거리며 국제 정세와 외교와 군사와 정치와 그들의 그 우상들의
자신들의 안위를 채우려고 했던 시도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도하고 있는 그 모든 헛된 시도들이 망가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입니다. 고멜이 롤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그 로암미의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라고 하는 단어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인데요, 로암미가 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그 호세아의 비참한 이 결혼과 이 참담한 자식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상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정보나 본문의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해석하여서 이성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천 년의 시공간을 넘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부나마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도, 부모님도, 그 자식의 마음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좋은 상황에서 좋은 식탁을 베풀고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조근조근 우리를 설득하시거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고 너희는 다 뽑힐 것이고 망할 것이다, 너희는 나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주님 이렇게 화가 나셔서 토라지신 것 같은 이 모습 속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좀 무리한 요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분이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시거나 그분이 원하실 때만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거룩함과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것을 선택하실 수 없는 분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 고멜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 하나님을 두고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질렀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종교인들, 그 신앙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달픈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던 것처럼 여기시고 그냥 달려오셔서 또 따뜻하게 말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과 그 진노가 있으시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전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사랑이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사랑이 진짜인 것임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 안타깝고 분노와 진노와 심지어 짜증처럼 느껴지는 이 외침이 사실상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 말씀이시고 우리를 외쳐 부르고 계신 주님의 눈물의 호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신 그 뜻의 이스라엘이 망한 자의 이름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루하마의 이름이 그렇지 못하다는 로 루하마가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신 그 사랑의 목소리 암미가 로 암미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심으실 것이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며,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삶을 들여다보며 정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처참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꿰뚫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이 닫혀진 마음들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다, 나는 너희를 그 사랑과 긍휼로 심어내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자,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삶이 다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문과 고민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거룩으로 다시 심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 가득한 현실과 삶을 또 살아내고 이겨내며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눈물 가득하고 지쳐있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지만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또 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현실들을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고 또 감당하는 삶의 무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같고 저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얼굴을 돌이키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다시 우리가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그 외침과 그 애달픈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우리 백성 삼아 주시고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의 씨앗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좀 회개하는 기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였던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엮어내고 나를 막막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좀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외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